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 시간 전할 텐데 저를 붙드시옵소서. 세우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오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제가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자신이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창조될 때에 사람의 상태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로 오염되지도 않았고 부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지난주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가 없었으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은, 그리고 아담 이후의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이제 부패 가운데, 오염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의 우리 형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범죄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식의 표현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창세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라고 했어요.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이 있기 전에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특별히 3장에 와서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죄의 결과는 매우 끔찍하고 매우 심각한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3장의 이후에 보면 4장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담의 가정에 자녀가 출생하잖아요. 그런데 아들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아들들 가운데라기보다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잖아요.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일어난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4장은 이런 가인의 후예와 또 가인의 후예인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불신앙의 세상 문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4장 5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4장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그런 모습, 불신앙의 문명을 보여주고 난 뒤에 5장에 와서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창세기 5장의 저자는, 이 창세기 저자이죠. 저자는 앞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즉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한 사실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당시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유효한 듯 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 아담과 하와 이들을 가리켜서 사람이라 불렀다. 이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고유명사가 되면 아담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사람이 아담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사람이라 불렀다, 아담이라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에게 보면 자녀가 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그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형상, 모양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26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데 여기는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 하와, 아담이 비록 범죄했지만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이거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셋 역시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후에 보면 성경에서 사람이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사실을 창세기 9장 6절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창세기 9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이후에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비록 사람이 범죄에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린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죽이면 그 사람도 똑같은 그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즉 살인은 굉장히 끔찍한 범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짐승들을 죽였는데 그 짐승을 죽였으니까 사람도 죽여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짐승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지 않았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즉 사람이 계속해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다. 사람 그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 태어났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재질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죠. 이 재능과 재질 본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뒤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은 한데, 그러면은 범죄에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변화가 없느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변질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인데 그 사람 자체도 변질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즉 사람 자체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perverted 되었다. The perverted image다. 변질된 이미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진 것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변질되고 망가졌다, 어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형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사라져버리거나 파괴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그 오염이 너무나도 심하여 이제 남아있는 것은 끔찍하게 바뀌어진 기형인 어떤 것일 뿐이다, 기형일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그는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불투명한 흔적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손상되고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파괴되었다 말하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온통 일그러져 보기 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어느 부분도 죄의 전념으로부터 손상 입지 않은 부분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에 큰 손상이 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타락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가졌다, 변질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었다, 망가졌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을 때는 관계적인 측면을 설명드렸잖아요. 관계적인 측면이 있었죠. 정상적인 관계, 세 가지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는 우상, 즉 해도 달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도 또는 산도 신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피조물을 둔 것입니다.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상은 있습니다. 그런 우상은 없어도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 부귀, 명예, 영화, 돈,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다.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면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바르게 하나님 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거역하게 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짐승에게 없는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형상하고 관련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말입니다. 말. 여러분 생각할 때 짐승들도 말을 하던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소통하는 무언가는 소리는 있죠. 짐승들 사이에도 소통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말로 여러분들에게 대화하고 있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말 듣고 있습니까? 이제 말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렇죠? 말의 힘이 굉장히 세지요? 아니에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창일 장로님이 굉장히 편한 분이거든요. 저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드릴게요. 장로님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제 말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의 힘이 굉장히 힘이 세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가 일어나서 파박 이런 소리 딱 들어요.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이제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을 잘 쓰라고. 어떻게 쓰라고요? 이 말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말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 사람을 축복하라고,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런데 형상이 훼손되면서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쓰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축복하게끔 쓰게 된 말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합니다.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형상의 훼손으로 말미암아 생긴 부작용입니다. 기능상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만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너무 이기적으로 자연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잘못 사용하고 있다. 훼손되면 그렇게 돼요.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에 훼손이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절망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복원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변질되고 훼손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요, 이건 역시 다시 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형상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무엇이라 또 표현합니까? 거듭남이라 말이죠. 다시 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관원이요, 지위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식이 뛰어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니까 아니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뭘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다가 다시 어른인데도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말로 중생이라 표현합니다. born again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가장 시작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다. 즉 예수 믿고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앗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돋아나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새로운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 부분에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거듭나. 자,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하여 말하면서 앞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거듭남은 무엇과 관련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이다.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사람 마음속에 뭔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 탄생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람의 책임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다.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 태어난 것이잖아요. 태어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갑니다. 그것을 좀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또 다른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듭남 또는 의롭다함을 받고 난 뒤에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 가는 과정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을 다 아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다 아셨습니다. 아신 저와 여러분을 이제 구원하시게 됐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여기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 여기서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이에요. 저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즉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죠. 밖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애 동안 옛날에 예수 믿었든지 현재 예수 믿고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과업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니, first priority요.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딴 거 다 접어두고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신에 대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미션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킨 죄의 이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죠. 그것을 뭐라 하느냐? 성화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점점 거룩해져 간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희생하고 헌신하겠죠? 성화되어 가는 사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게요. 주님 잘 섬기고 사람들 사랑하고 희생할 거예요. 용서도 잘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적인 사명도 잘 감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이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 본받아 살아가는데 그 일이 안 된다 했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될 날이 온다. 이것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 부릅니다. Glorification.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될 그날, 영화롭게 될 날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이에요.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형상, 이 육에 속한 아담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미래 부활의 영광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으로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도 그분처럼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또는 더 나아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미래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옆에 앉아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병들고 지치고 또 뭐 아프한 데다가 연약해 보이고 거기다가 바보스러워 보이고 뭔가 많이 모자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할 때 저건 모자란 인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성도들을 생각할 때 미래의 영광을 내다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예배할 때에도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좋다, 예수님 좋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어떨 때가 많아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세웠으면 좋겠다. 예배가 좋기는 한데 이제 이럴 때는 그냥 집에서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왜 또 하필 주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직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온전하게 완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래에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집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죄가 없잖아요. 그때는 죄 없이 영광스럽게 된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그저 즐거워서, 그저 기뻐서 마음껏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하고 교통할지 몰라요. 교제하고 교통하게 된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또한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인데요, 새롭게 하신 그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만물을 통치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 노인도 병상에서 그냥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는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거듭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 모습 닮아가고, 그리고 미래에 영광스럽게 될 것을 내다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은 저 사람 예수 믿고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그 목적에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을, 이번 주간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